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기쁘고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항상 노래하고 춤추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그렇지를 않지요.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기쁘고 좋은 일 앞에서 사람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남들에게 자랑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대부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얼굴빛이 근심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고 대단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심하면은 절망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형편에 따라서 대단히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만한 크고 힘든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지금 이 개혁, 이 타락한 이 교회, 이 개혁을 앞두고 있는 이 개혁하기 이전 시대, 직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도 어려운 일은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오해할 정도로 무서운 일도 일어나고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어도 별 수 없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시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큰일은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일상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거뜬하게 잘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언제든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다 끝내버릴 수 있고, 한순간에 다 바꿔버릴 수 있고, 다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첫 번째로 처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서 미끄러져서 한번 넘어졌다고, 내가 교회 가서 이런가 보다. 예.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재수없게 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필 또 교회 왔다 갔는데 하필 또 그날 또 애가 집에 가니까 애가 아프고 애가 다쳐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내가 괜히 교회 갔구나, 집안에 종교가 두 가지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니 그런 온갖 생각들을 다 하게 돼요. 그런 연약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든 일 앞에서 흔들리고 힘든 일 앞에서, 아픈 일 앞에서 정말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힘듭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했지만 취직도 쉽지 않고 결혼도 쉽지 않고 작은 사업 하나 그냥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고, 자식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들 전도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냥 그렇게 간까지 다 뼈줄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교회 가자고 하면 아예 그냥 인상이 변하는, 얼굴빛이 변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지요. 내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한 쓴뿌리들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처들 그냥 건드리면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터져나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점점 변해가고 있고 악한 법들도 만들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하고 있고 교회도 점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실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실 것이고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더 바르게 써야 하고 우리가 더 든든하게 써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모두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태해진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잠자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매일 각종 문제들과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냥 말이 끔찍한 일이시요, 그냥 생각하기도 힘든,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몸까지도 못 쓰게 됐습니다. 악한 이 종기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요, 너무 가려워서 돌멩이 주워가지고 몸을 끌게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1명만 먼저 가도 자식을 잃어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럴 텐데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절망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망하고 죽으라, 모든 책임 당신한테 있다, 당신 죽어라, 책임지고 당신 죽어라, 다 책임을 또 남편에게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 습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죠.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에 대한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을 잃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 끝내자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 다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사실은 오히려 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수준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수준에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되고요, 욥의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냥 동정이 가고 너무나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참 부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 절대 믿음, 이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체험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얻은 살아있는 지식에서 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여러분 10명의 자식이니까
그냥 늘 자식들이 다 착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랬겠습니까? 자식 키우는데 항상 편안합니까?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항상 기쁘고 좋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요, 애타고 참 힘겹고 그럴 때가 많지요. 10명을 키웠으니 오죽했겠어요? 남편도 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아내인들 늘 마음에 들었겠어요?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도 다 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짐승도 그렇게 많은데 그 짐승들은 애를 안 먹었겠어요? 온갖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였더니 나중에 이것이요 그의 믿음이 되어지고요, 이런 상황을 만나서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원망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보다 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면요, 내가 그렇게 말씀 위에 살아가면서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하루아침에 가서 하루 그냥 열심히 헬스클럽 가가지고 뭐 아령도 하고 덤벨도 하고 그 다음에 다리 운동하고 그 다음에 온갖 거 다 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근육이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무리하면요 죽습니다.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처음에 가서는 조금씩 하고 조금씩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면 시간도 늘리고 운동량도 늘려가면서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뽀빠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늘려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뽀빠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아플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가지고요 단단해져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웬만한 짐 다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수많은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다가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면 흔들수록요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손을 놓는 순간 다 내가 죽지만 그러나 흔들면 내가 매달려 있는데 흔들면 흔들수록 오히려 살기 위해서 강하게 붙잡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강하게 붙잡는 것처럼 철봉에 매달린 아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게 붙잡는 것처럼 그럴수록 하나님 더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고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진 그런 눈빛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단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눈빛이 정말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정말 사랑의 눈빛,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눈빛,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주님 앞에서 좀 부족해도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은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서약할 때 그렇게 묻잖아요. 신랑에게, 신부에게 묻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하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사랑은요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들고 아픈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문제 해결 방법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 내려뜨리지 말라 해놓고 능력도 없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구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이고 근거인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난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타지 않게 할 것이고,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것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시요, 네가 하늘 끝에 가서 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고 땅 끝에 가서 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네가 음부에 내려가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 내가 슬플 때 그렇게 함께하면서 내가 슬플 때 위로하시고 아플 때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시고요,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를 기뻐하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그 기쁨의 결과를 기뻐하시는 결과로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도 사라지고 감당할 힘도 생기고요, 일어설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론 내가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도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때론 부모를 원망해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여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함께 하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내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순금 같은 정결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요, 내 인생을 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죽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인내하며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은 우리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아파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자이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아끼지도 않습니다. 숨겨두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나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고 최고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기뻐 노래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그 말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그냥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러니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최고로 여기십니다.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창조주의 전능하심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